안녕하세요. 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그러죠?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잘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축의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오늘 침례식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장의 형제자매님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 3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예, 됐습니다. 오늘은 그 욥기 39장에 많은 그 짐승이라든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신앙이 성장하는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야만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양이라고 불렀어요. 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에서 점점 말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도 보면은 그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그 하나님 볼 때 양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을 양같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는 걸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 양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군데 보시면 그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양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말로 표현된 데도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양하고 말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양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가서 제일 많이 본 것이요 양하고 말이었습니다. 양하고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양에서 점점 발전해서 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일이고 말이 됐을 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은 전쟁을 잘 못해요. 그러죠? 스가랴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스가랴서 10장 3절 말씀 보시죠. 스가랴서 3장 10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 수염소는 거짓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준마라는 것은 왕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준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많아야 돼요? 양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자, 마음은 양이고 실제 행동은 말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이고 행동은 양이라면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양같이 정말 그 의지하는 마음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은 말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가서 1장 9절에 보시면 바로의 그 병거의 준마에 비하는구나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말이 나오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왕의 말이잖아요. 왕이 쓸 수 있는 말. 그래서 이 준마는 어떤 말이냐면, 자, 왕의 말이라는 것은요 말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른 말들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골라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민족 중에서 고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사실은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택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택한 이유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질 때 그 영혼 속에 확실하게 뭐가 심겨지잖아요. 그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에 준 말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한 말입니다. 고르고 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른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해놓으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의 특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징이 이겁니다. 자,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1절부터 처음 시작하는 본문 19절부터 나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자, 말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만드실 때 말에게는 특별한 힘을 준 거예요. 그러죠? 말이 자기 스스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줘요. 구원받으면 힘이 있습니다. 말에게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니까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이 말이 들려오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부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특별한 힘을 주셔요. 순종하기만 하면 특별한 힘을 주시잖아요. 머리를 좋게도 해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기도 하고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자, 시편 29편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시편 29편 11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신약시대 때 우리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고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틀림없이 힘을 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진짜 바쁘죠. 정말 바빠요.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가정생활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생활 합니까? 가정생활 하랴, 직장생활 하랴 바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생활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해야 됩니다. 또 무슨 생활 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해야 돼요. 또 무슨 생활 해야 돼요? 영혼 건지는 생활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2배를 더해요. 2배를.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 하잖아요. 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2배 아니라 10배도 하는 겁니다. 이게요. 힘이 있어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편안한 거하고 평강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환경이 무너져 내리면은 싹 깨져 버려요.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대에서 찬송을 참 잘 불러줬어요. 우리도 고난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슬픔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고 자 힘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2배, 3배 힘들어도 평강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평강이 유지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편안한 것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근데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오히려 감사도 한다니까요. 더 위로도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40장 한번 찾아보시죠. 40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새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곤치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자, 새 힘이라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초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초능력이 진짜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힘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믿고 맡기면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하늘 양식을 먹었잖아요. 만나라는 걸. 40년을 버티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보면 그 많은 짐들을 져주시고 동시에 힘을 주셔요. 시편 68편 한번 보시죠.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건 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그 역사하는 사람하고 그냥 글로 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10여 년 동안요 광야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다 져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한 달마다 1년마다 아니고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힘도 주시는 겁니다.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게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처럼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보통 짐승들은 장애물에 걸리지만 말은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말 보니까 장애물 뛰어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올림픽 경기에도 보면은. 그래서 잘 뜁니다, 이게 말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잘 뛰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잘 뛰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안 뛰니까 그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욥기 39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을 만드실 때는 뭐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했지만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느릿느릿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말이 평균 60에서 70km 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릿느릿 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에게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저 장관이 딱 명령은 뭐냐?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뛰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더라고요. 직장 갔다 와서 뭡니까? 텔레비전 보고,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갔다 와서 자기 뭐 취미생활 하고, 직장 갔다 와서 취미생활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일을 해요.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 보고,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 보고. 자, 그러면 1년 사는 사람이나 10년 사는 사람이나 100년 사는 사람이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왔다 가고 교회 갔다 오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그걸 이루고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목표를 딱 세우고 그걸 향해서 다른박질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고기 중에서 이 정한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거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내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메뚜기처럼 잘 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뛴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느냐, 세상에 산 목적이 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어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은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뒤로하고 마음대로 달려가면 엉뚱한 데로 달려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만이 상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달리기를 달렸는데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뤄야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자, 3장 13절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받을 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요. 근데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정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하다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년마다 운동장에서 다림박질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1등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다림박질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다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건물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건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에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물건에다 투자하면 없어져요. 다. 물건 많이 사놔도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 생기면은
시간이 나면 사람에다 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는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른 능력과 힘을 부어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안 줍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 말의 특징이 첫 번째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은 용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욥기 39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21절부터 보시죠. 39장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호이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이 골짜기에서, 허위고라는 것은 골짜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발로 막 긁는 걸 허위인다고 그래요. 이 말이 어렵죠.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가. 옛날 고어처럼 막 말이 앞발로 막 긁어요.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전쟁할 때 말 타고 싸웁니까? 호랑이 타고 싸웁니까? 말 타고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담력이 있어요.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움을 비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딱 갖춰져 있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 두려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에다 죽이고 별 방법으로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해요. 귀신 영화 보면 두려워해요. 그죠? 귀신 보면 두려워하고 마귀 두려워하고, 환난과 역경 또 사람의 비방 같은 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은 두려움을 비웃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비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해요. 아부도 하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비방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쟁하는 사람들이 이게요. 그 두려움은 되겠냐고요. 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이미 주었는데 자기가 안 써먹다 보면 그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할 때 대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귀가 대적자들을 움직여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비방을 두렵게 비방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많은 싸움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협도 하고 그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그 뒤에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일을 못 합니다. 자, 어떤 일도요, 두려우면 이게 옳은 일인데도 비방하고 누가 해서 두려우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딱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8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용감한 걸 줬습니다. 담력을 다 줘 있어요. 그 성경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권고잖아요.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구원받고 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진리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비방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여 피하는 것이지 가만 놔두면 뭐 마귀가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죄하고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 오잖아요. 그런 것은 통과하는 겁니다. 자, 말에게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이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왜 담력을 주냐면 인생살이가 험악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평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타는 좋을 텐데 군대 딱 들어가면 군대에 대한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훈련도 받습니다. 고난입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훈련도 받고 고난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담력 훈련 시켜요. 담력 훈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로 쓰려면 담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이걸 이기지. 그러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에게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칼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앞에 칼이 왔다 갔다 해도 놀랍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주기도 해요. 이게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안 듭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뭘 걱정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죽어가면서 도리어 위로를 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주고. 나 괜찮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주고 가잖아요. 이게요. 순교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보면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기필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 뭐 이런 곤고 이런 것들이 쭉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보통 담력이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혹 보면은 구원받은 아내를 만만하게 보았다가 남편들이 혼나는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절대 물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 갔는데 만만하게 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닥친 거 보잖아요. 결국에 끝까지 대항하니까 바로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것은 이게 보세요. 처음에는 놔뒀는데 나중에 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은 내어버린다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딱 손을 놔버립니다.
더 강파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올바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로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계셔요, 뒤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는데 그리스도인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구원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잖아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구원 못 팔아먹죠. 내 믿음 못 팔아먹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그 통나무 속에다 딱 집어넣고 막 칼로 잘라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받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의 특징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하고 얼마나 그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러나지 않거든요.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말이 전쟁할 때 어려움 안 나갑니까? 당해요, 말도요. 전쟁도 안 나가는 게 편하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도 통과해야 되고 불도 통과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약속이. 이사야서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 속에서도 타지도 않고 머리도 거슬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생각만 하면 뭐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 한다면 용기 낼 수 있죠. 전도할 때도 함께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도 당하고.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딱 감당할 것만 줍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하면 피할 길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 끝날 때 역사를 해, 꼭 항상. 근데 사람들은 조급해서 다 망해요. 그 끝을 못 봅니다. 그 구약의 사울이 그랬잖아요. 7일 기다린데 7일까지 기다려 마지막 뭐 1시간인지 마지막 그 시간이에요. 그거 못 기다려서 운명이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함 버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물러나면 안 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산마 나오잖아요. 산마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산마가 녹두 밭에서 딱 서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 내용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에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백성들이 다 도망갈 때 산마는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날려다니는 겨가 아닙니다. 그죠? 심겨진 나무예요. 자기 위치를 딱 고수하는 겁니다.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나무예요.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치를 주셨다면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옛날에 삼국지 보니까 그 장비가 다리에서 딱 혼자 버티고 적을 무찌른 생각이 나요. 적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뒤에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보통 배짱이냐고요. 그러니까 산마가 이랬다니까요.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딱 버티고 서서 적을 무찌르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진짜 험악한 시대입니다.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때로 몰려다녀요. 집단화를 좋아해.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홀로 서는 용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것.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친구를 따라가요. 좋은 친구면 괜찮은데 잘못된 친구들 만나잖아요. 집단으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왕따를 시켜요. 제가 왕따가 뭐냐고 하면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라고 그랬어요. 제가 왕따 당했다고 그래. 너는 왕 따르는 사람이니까 왕따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왕따 당한 친구 상담하라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자신이 있다는 거. 이제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맞잖아요. 우리가 왕을 따르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왕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홀로 설 수 있는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가치관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잖아요. 모든 그 질서를 깨는 시대입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려면 홀로 서는 용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나만 혼자 이렇게 외톨이 됐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면 아니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초대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대 못지않게 험악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당시 그 죄악이 만연했고 불의와 부정, 정치적으로 몰약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에서 계속 핍박을 하고 오니까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법칙과 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임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에 보호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러지 마시고. 그때 이 황금의 입을 가진 그 그리소스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이 저를 반대한다면 제가 온 세상을 반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온 것이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하면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이 망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지만 뜻을 정하고 살았잖아요. 왕의 친미 내가 안 맡겠다고. 이걸 왜 우리가 배우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담력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같이 타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딱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말을 해요. 다윗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도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홀로서도 괜찮아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일을 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게 옳은 뜻이면. 근데 이게 잘못된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의 행사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특징이 있는데, 말은 첫 번째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용감한데, 말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장관의 소리를 듣는다고 돼 있어요. 장관의 소리를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욥기 39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욥기 39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잘 다스려진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장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말은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든지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장관이 가라고 하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장관의 소리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말로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로 다 명령을 내렸어요. 나팔로. 그래서 여기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팔로 회중도 소집도 하고 또 앞으로 갈 수 있게도 만들고 하는 게 나팔의 역할입니다.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나팔을 두 번 불 때하고 또 하나만 불 때 틀리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며, 제2차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자, 그러니까 회중할 때는 나팔 두 번만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나팔을 그냥 부느냐 울려 부느냐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한 번 부느냐 두 번 부느냐. 나팔을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팔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옆에서도 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어요. 나팔 불지 말라고 하잖아요. 쌍나팔 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쌍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 여기 나팔을 부는데 다 그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른 명령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나팔 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는데 여자가 부르면 뭐라고 해요? 쌍나팔 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칙으로 딱 돼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팔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혼란이 와버려요. 회중을 모으려고 두 번 불어야 되는데 세 번 불어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나팔이야?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세 번도 불었다 네 번 불었다 없는 나팔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출지 모릅니다. 언제는 한 번 부르면 그 천부장들이 오라고 했는데 뭐
두 번씩 불고 세 번씩 불고 막 하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나팔이냐 하나님의 나팔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제 줄 때도요, 자기 나팔 부르면 안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팔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가장이 엉뚱한 나팔 불어봐요. 말씀대로 부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나팔 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집트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 언제 불었냐고 나팔을. 근데 내려가서 큰 코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갈까요 말까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까요 하면 가지 말고.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미리 다 결정을 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복을 받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가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병거의 준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죠. 네, 훈련된 말, 잘 성장된 말, 이 말을 일단 고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연습이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 나오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 배우는 연습도 하고 기도하는 연습도 하고 절제하는 연습도 하고 겸손하게 되는 연습. 이게 다 연습이 돼서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연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고난 속에다 집어넣어서 훈련시켜요.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군대 가면은 내부반에서 하루 종일 쉬다 옵니까? 아침 먹으면 훈련 나갑니다. 훈련 나가서 뭐 진지구 축한다고 하고 뭐 화생방 훈련도 시키고 괜히 가스도 먹여요. 가스 많이 먹어봤어요. 왜? 나중에 가스전 할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단련시킵니다. 1년, 2년 지나가면서 사람에게 훈련도 받고 환경적으로 훈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시킵니다. 절대 빨리 갑자기 성장되는 거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갑자기 성장됩니까? 시간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애 봤습니까? 짐승은 걸어도 사람은 안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돌이 지나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말이 트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금방 못 자랍니다. 그래서 각 입교한 자도 이렇게 중요한 일 맡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훈련을 안 받으면 언제 튈지 몰라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쫙 받고 나지 않습니까? 왕을 끄는 말을 보니까 한 필이 안 끌더라고요. 배너 보면 몇 필이 끌어요? 4필이 끌어요. 거의 4마리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쓰냐? 보조를 잘 맞추는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보조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말은 제외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어 이게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의를 취하더냐? 디도가 너희한테 뭐 이익을 취하더냐? 뭐 막 이권을 취하고 뭐 이런 걸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보조를 해야만이 왕의 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찬양대 하는데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크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망쳐버려요 그거. 독창할 때는 그럴지 몰라도 합창할 때는 동일한 보조를 맞추고 자기가 소리가 크면 줄이고 소리 작은 사람은 올리고 해서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음이 돼야 멋있지. 화음이 안 맞으면 합창은 빵점이에요. 이게 화음이 맞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힘있게 하면 멋있게 들리는 거죠. 화음만 잘 맞춰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말이 잘 맞는데 느리느리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있게 달려야 돼, 그 다음부터는. 네.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벽돌이라고 했습니까? 산돌이라고 했습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벽돌이 아닙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찬양될 때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자기가 있어요. 인정해 줘야 돼, 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뭘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조를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대신 보조를 잘 맞추면. 그게 왕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교회 일하면서요, 제가 큰 결정들을 해주고 이 일은 봉사해서 하게 만들어요. 전부 다. 제가 직접 나서서 안 씁니다. 거의요. 시끌걸 얘기 안 해요. 다 알아서 하라고 해요.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말의 약점이 뭐라고요?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말의 약점이 뭡니까? 네? 몰라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말은 뒷발 힘줄 끊으면 힘 못 쓴다고 나와 있죠. 여호수아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으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자, 말의 뒷발 힘줄을 딱 끊으면요, 말의 생명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거 붙일 수 있어요? 힘줄 딱 끊었는데 붙일 수 있냐고요. 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털 쫙 잘라버리니까 힘 하나 못 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 딱 잘라버리면 힘 못 써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딱 자르면 끝나버려요. 말씀과 교제를 딱 끊으면 끝나버려요. 그냥 힘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도요,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요.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옛날 생각 그대로 오더라고 이제. 이거 딱 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딱 끊어지잖아요. 끝납니다. 교제 끊어지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제 끊어지면. 그럼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줄이 딱 연결돼 있어야 뛰지. 그거 딱 떨어지면 못 뛰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제의 뿌리를 내리되 깊게 내려야 돼요. 제가 이제 나무를 심어봐서 알아요. 나무를 한 그루 심잖아요. 그러면 큰 바람 불으면 이게 뽑힙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요. 근데 태풍이 오면요, 그것도 뽑혀버리더라고. 근데 나무를 엮어놨습니다. 군락으로 심어놨어요. 군락으로. 그러면 자기들 뿌리들끼리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와도 휘어지기는 해도 가지는 조금 부러질지 몰라도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한 나무도 안 넘어져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깊이 내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려면 가만 놔둡니까?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계속 찾아옵니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 친한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넘어지고 뿌리가 약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요,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많고 오래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많아요. 얼마 안 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제가 이제 교회당 예전에는 입당식을 다 다녔잖아요. 그러면 교회당 입당식을 다니면 조그만 교회도 큰 교회도 다 배울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게 꼭 있더라고. 그 장점을 따오는 겁니다. 이게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사람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배웁니까? 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따오면 돼.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저렇게는 안 해야지 하고 배워 또. 그러죠. 내가 저렇게는 안 산다. 내가 그거 더 많이 배우더라니까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평생 동안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보면 나는 왕이 되면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나 백성 사랑할 거야. 정말 핍박 안 할 거야. 많이 배우잖아요. 혼자 있는 말은요, 쉽게 죽는답니다. 혼자 있는 말이요. 무리로 있는 말은, 말들이 무리로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 보면 무리로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말은 쉽게 죽는데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서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엮어야 됩니다. 서로.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이 말의 이 바로의 준마가 되려면 순종을 잘해야 돼. 아무리 뭐 다 해도 순종하지 않고 튀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빼버립니다. 거기서요. 튀어버리면 동일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은 이 말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왕의 말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다가 동일하게 빼놓지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말은
그 장관이 무슨 말 명령을 내린지 모르니까 제외되는 거예요. 들을 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영어입니까? 수학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이 아니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학원에 막 영어 수학만 배우려고 가르치는데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하면 제일 아내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서비스입니까? 순종입니까? 예? 순종이에요, 순종. 군대 가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1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특징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정말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 힘을 이미 줬어요. 말은 용감합니다. 담력이 있어요. 그것도 줬어요, 우리에게요. 이제 말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장관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주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이 아무 소리는 안 듣습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 있는 말 우리가 명령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답니다. 제가 말 한번 타봤는데 내가 하면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이 끄는 사람이 이렇게 가라니까 그 얘기 듣고 가더라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장관이 사용하고 왕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힘을 줬는데 힘을 안 쓰는 사람이 힘을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 비겁한 사람 말고요. 용감한 사람. 그리고 장관의 소리를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서 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합니다. 양들만 있으면 전쟁이 어려워요. 목자가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양을 말로 키우려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말이 돼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마음은 양의 마음을 갖고 행동은 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의 특징은 말은 힘이 있고 또 용감하고 장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전쟁을 위해서 말을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